생명을 선택한 마리아.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을 선택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항상 들리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은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언니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 음식 장만에만 분주했습니다. 성격이 부지런한가 봐요. 그냥 가만히 노는 것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장만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이 듣는 데에 더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마르다는 음식 장만에 분주했습니다. 언제나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는데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장만한다고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양손이 부족해요. 막 손이 한 4개,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에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라고 있는 것이 철이 없어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옆에서 빈둥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르다처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여자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이 드실 음식을 장만해야지요. 차도 준비해야겠지요. 남자들은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마리아를 괘씸하게 생각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음식 장만을 도와야 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섭섭한 것은 마리아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더 섭섭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을 향한 괘씸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께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면 마르다는 누구에게 자기를 도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동생에게 해야죠. 야, 마르다, 내일 도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더 심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로는 마르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틀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줄 압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으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좋은 일은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이건 마치 마약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한다고 엄마가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동생이 좋아합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드실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음식 장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쉬실 방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그 행동과 그 모습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속이 어떻게 해요? 화로 들끓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씩씩거리며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르다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회사나 직장 같으면 내 동료 깔아뭉개버리고 내가 실적을 올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왜? 나를 고용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불평하면서까지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아요.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든가요? 편하든가요? 오히려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은 너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르다 일도 중요합니다. 음식 장만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이니까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왔어요. 왜 나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밥 먹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집에, 마르다 집에,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신방 왔지요. 신방 오면 뭐합니까? 밥부터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끝나고 해도 돼요. 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합니까? 우선순위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해야 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요. 자기가 해야 될 10가지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서 10번까지 정해가지고 1번부터 해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조금 늦어지더라도 마지막 10번째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명은 끝이 없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도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 사명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부강교회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크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 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도 없지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느냐? 슈퍼맨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우선순위를 두면 싸우지 않아요. 왜 싸웁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런데 자기와 일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안 돼. 자꾸 걸림돌이 돼.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림돌이 돼. 그러니까 티각태각 싸우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지금 1번을 할 때니까 모든 사람이 1번 하면 되고, 끝나면 2번 하면 되고,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도 다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제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장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없이 일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은혜 없이 일을 하면 언제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싸웁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들은 은혜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런데 왜 싸워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주먹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가 교회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성전이 뭐가 됩니까? 강도의 굴혈이 돼요. 장사치에 마치 시장바닥처럼 돼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장사치를 다 후려치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일은 좀 나중에 하세요. 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시험에 듭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시험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때문에. 다른 누군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데 왜 교회 안 나오죠? 교회와 사람에게 시험 든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혜 안 받으니까, 은혜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생명. 은혜 받는 쪽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생명을 선택하지 못했죠. 선악을 선택했어요. 일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시험 들고, 은혜 받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미워 죽겠고, 은혜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섭섭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마리아처럼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 무조건 공식이에요. 공식. 무조건 교회 오면 말씀 듣는데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분주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분들 많아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신방을 마치고 말씀이 다 끝났어요. 기도도 끝났어요. 예수님도 시종할 때, 그때 음식 장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마르다처럼 음식을 장만하면서 분주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밖에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은가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에게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즐겁게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음식 사모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음식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음식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에 TV 보니까 먹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래 먹어요? 야, 사람이 아니더만. 대단해요. 음식 잘 먹어도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분들 돈 많이 벌대요. 우리 아이들에서 대학까지 공부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장만 확실하게 늘려놓으면, 음식만 잘 먹고 영상 잘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요, 음식을 사랑하더만요. 먹는 걸 좋아해요.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못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음식 장만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음식 장만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오면은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일도 해야 돼요. 교사 일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식당 일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악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고 인상 찌푸리고 화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솔직히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마르다를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르다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발 불평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불평하거나 화만 내지 않았다면 그래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화를 냈죠. 불평했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속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속된 말로 속이 비었으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속을 은혜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이 비어버리면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삐끼고 시험 들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밥만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음식이 필요치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밥 먹으러 왔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의 집에 먹방을 찍으러 왔다면 많은 음식을 달라고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밥 먹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음식을 하나 내놓는 것보다 잡채도 내놓고 불고기도 내놓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예수님께 드시라고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마르다를 더 좋아하네.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방향이 틀린 거죠. 방향. 마르다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음식 장만에만 이렇게 분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음식 장만하다가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마르다도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쪽을 먼저 선택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다 마르다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선악 판단은 결국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이고 자기 고집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평이 일어나고 시험에 듭니다. 불평은 언제나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가면을 딱 뒤집어 쓰고 성도들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틀린 말이 있는가? 다 맞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왜 화를 내죠? 왜 불평을 합니까? 선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평은요, 언제나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인간의 합리와 이성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성도들이 어디를 공격하죠? 양심을 공격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양심을 믿지 마십시오. 저의 양심도 믿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양심도 믿지 마십시오. 왜? 양심도 변하거든요. 양심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결국 인간의 양심도 선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은혜로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예수 잘 믿어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효자고 효녀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효자고 효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부터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면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면 사명자끼리 서로 싸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일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못하면 어때요?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못하는 사람, 야, 니 나가 그러죠. 안 그래요? 회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손해만 끼치고 이 친구는 회사에 있어봤자 손실만 되면 정리할 때 그 친구를 정리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못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